할렐루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부활절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40년간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살아온 80이 조금 넘은 목사입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장애인 시설을 미랄복지재단에 다 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증거하는 이렇게 그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선전원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는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광교회에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은교 초대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총신대학원 동창입니다. 그래서 개척하신 교회 일찍이 개척했고 열심히 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셨는데 일찍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85년에 졸업하고 지금 처음으로 오늘 만나 뵙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주 중요한 부활주일 메시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하고 40년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설교를 10분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설교하고 또 거듭거듭 되풀이해야만 그것이 이렇게 귀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깊이 있는 설교를 저는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저는 제가 살아온 삶,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느끼고 또 내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당부를 드리고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 섰습니다. 부활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부활절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습관적으로 행사만 하고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진실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세상적이었고 내가 너무 연약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와 만난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노터치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서 말합니다.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고 온갖 또 재물로서 세상을 다 살 것처럼 요리하던 사람들도 이름 한자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살다 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복받은 자들을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을 닮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았는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노예인 요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닮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부터도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고 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 특별히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기후변화나 지구의 온난화나 또 이렇게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것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을 막고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그게 사탄의 발악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코로나를 무력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점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온 세상에 다 온통 난리판에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물질이 왕노릇하고 폭우, 장마,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책임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서 그래서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거짓을 밥 먹듯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내 모습이 없다, 나와 닮지 않았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들, 죄성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썩어져 간다 하는 것. 이런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새롭게 탄생하라 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되는 것, 삶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지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탐욕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과 짝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었고 물질화되어 갑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신앙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승리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서 당선되고 부자 되고 복권 맞고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육보다는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숫자가 중요하고 돈을 얼마 가졌느냐, 권력을 얼마나 휘두르느냐를 우리는 더 선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먼저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고 돈 바꾸는 자, 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가 거룩해져야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고서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짐승, 사람인데 짐승 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짐승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도 뭐 여우 같다, 늑대 같다, 곰 같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깨닫는 마음, 깨달으면 살 길이 있고 탈출할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펴봅시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 낳고 출세시키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동물들도 먹고 입고 자고 새끼 낳고 놀고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하고 똑같다 말합니다.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자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먼저 깨닫고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짐승같이 살았나, 사람같이 살았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80 조금 넘었는데 제 삶을 네 파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20세까지, 20세에서 40세, 40에서 60, 60에서 80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저는 저 충청도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그냥
서울 사는 아버지 덕분에 뭐 좋은 옷 입고 평탄하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다니고 대학교도 연세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평탄하게 자랐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나 혼자만 교회에 발붙여서 다니다가 그 아버님이 소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에 그 사업을 물려받으러 동대문 광장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장사냐 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이불요를 취급하는 솜 장사입니다. 솜 장사. 이불 만들고 요를 만드는 솜 장사. 그 전에는 손바지 저고리도 이렇게 누벼서 입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에 저 화지동에 솜공장이 있어서 여기 자주 왔습니다. 그때 와서 막걸리 먹고 끝날 때는 그 사장이 사줘서, 그래서 장사 교회 다니다가 사업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18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도 망하고 동생도 죽고 이게 질곡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신 것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서 터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더 터지면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계속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유를 대면 많죠. 내가 솜 장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님 때부터 해방 때부터 했습니다.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집들이 불타고 뭐 헐리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때는 너무 춥고 어려울 때니까 솜보따리, 이불보따리는 미국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도. 그래서 또 다시 들어와도 그렇고. 그래서 재산이었습니다. 이불이. 결혼식 할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솜잎을 몇 채를 해가지고 갔느냐가 그때는 아주 그 혼수를 잘했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난방이 잘 되고 건물이 잘 지어지고 보온이 되고 그러니까 가시미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부 이제 난방들이 너무 좋아지고 에어컨이 나오고 하니까 점점 그것들은 안 되고 지금은 혼수 그렇게 해가는 사람 없고 솜장사 다 문 닫았습니다. 그전에는 요입을 두 채에 차렴이불까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그래도 제법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동생이 죽고 물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5명 중에 3명이 장애인이고 사업은 망했고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서
지금은 시설들도 많고 뭐 이렇게 교회들도 장애인을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전에는 그 장애인들을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고칠 방법도 없습니다.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데 시설에 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겁니다. 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나도 실패했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실패했으니 내가 차라리 동반 자살을 하자. 쌍둥이 내성마비 아이들을 데리고서 내가 죽으면은 나머지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살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동반 자살. 그리고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저 시립아동병원이라고 성남 가는 거기에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포대기에다 생년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갖다 놓고 오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귀하니까 버린아이니까 거기에서 병원으로 옮겨서 시설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매일매일 술로만 이렇게 먹고서 술 안 먹고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그러고 세상에서 아주 저 시궁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80년대가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78년생인데 그때 세상에서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밖에 옛날에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용산역전에서 현신의 권사님이 그 은사 집회를 하면서 밀가루 발라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에 쌍둥이를 들쳐업고 다니면서 기도받고 또 김계화 전도사가 저 도남동 연립주택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거기에도 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다가 이천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러 갔다가 그 교회에 발이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가까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가서 그 하늘산 기도원 하면서 이렇게 성복중앙교회가 1년에 4차례 집회가 있고 산에서 하늘산에서 계속 집회가 1년에 대집회가 있고 하니까 개만 빼놓고는 다 방언한다는 그런 기도원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지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래서 어그러진 발을 고쳐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까맣게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껏 20년가량을 이렇게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목사를 하래요. 신학교를 가래. 그래서 신학교는 난 못 갑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시궁창에 굴다시피 하고
맨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는 그 지렁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서 내가 내 양심이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장애인이라면 내가 체험한 것, 그 고통이라든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장애를 가진 그 가족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나 봅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총신대학원에 가서 우리 전은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신학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서원한 대로 장애인 사역을 해서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는 미인가 시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경기도 광주에 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는 바로 신고시설로 해서 법정시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까지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도 그대로 내가 후배 목사님한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도 똑같이, 그래서 뭐 얼마가 되든 그건 따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찾다가 미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미랄의 기증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복지법인으로 이제 시설인가도 낮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는 미라에서 하나님 증거하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한 것들을 내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미랄에서 그 대표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넘어가면 뭐하니까 아까우니까 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좋죠. 그래서 미랄에서 다 작가 붙이고 또 뭐 출판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책을 해서 지금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 가져놔 그랬더니 아직 그 미랄에서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만,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는 제가 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깨닫지 못할 때는 도망 다니고 뭐 하다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깨달아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또 장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책 그 이제 표지를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이제는 장애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뭐로 그 장애인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쉬려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라 또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해서, 그래서 또 미랄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깨닫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그 전에 그랬습니다. 신통하면은, 신통하다고 그러죠 우리들. 신통, 하나님과 통하면은, 그 다음에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그러면은 물질도 통한다. 신통, 인통, 물질과 통하는 물통. 그러면 뭐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그 감히 메시지를 전하기 참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그런데 변화를 가집시다. 나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가를 돌아보시고서, 그리고서 우리가 노력하고 깨닫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부족한 종에게 나는 고난 중에 행복한 목사라는 책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내가 최고로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뒤에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제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송합니다. 네,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어떻게 하실까? 그전에는 문제 가지고서 골치를 싸매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 은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장 심플한 말씀 같지만 복음이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시는 것을 80평생 경험하신 것을 짧은 시간에 정말 굵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또 평생에 담으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또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전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전은교 선교사님 축도를 받으십니다. 절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저희들을 대속하셨던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도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같이 우리도 주님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미랄로 주어져서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감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주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신용근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미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